오늘 성경 봉독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창세기에서 어떤 한 절을 골라야 되나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근데 한 성도님께서 창세기는 1장 1절이죠 그러셔가지고 맞다 그러고 골라게 됐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2주 동안 어떤 성경이 66권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어떠한 성경인지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를 이제 먼저 말하기 전에 성경 전체가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로 뭐 학자마다 목사마다 뭐 정리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으로 한번 이렇게도 성경을 구분 지어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주제들로 이렇게 저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는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는 성경이고요.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 시대의 시작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 구속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의 시작과 선교가 핵심 주제인 그런 성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 구별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시작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택함받은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멸망했는지, 그런데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도 새 시대의 시작을 꿈꾸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시작과 선교. 그래서 선교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져 가는 말씀과 성령의 그 행전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다. 우리 교회, 나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시작.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1년 동안 읽어 나갈 건데 성경 읽을 때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예 하고 충성해서 읽는 그런 아주 멋진 성도님들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니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으시면 읽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네.
제가 1번 하면 같이 읽고 2번 하면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2번,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3번,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4번,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5번,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6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7번,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 저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리라고 믿고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창세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고 66권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성경 바로 창세기입니다. 기록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고요. 연대는 BC 1440년경, 그리고 주제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기원에 대한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키워드들을 뽑으라고 하면은 창조, 언약, 계보 뭐 이런 것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인간 역사의 시작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창조 서사, 인간의 타락, 홍수 이전 세계, 노아의 홍수, 민족의 계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제 인간 역사가 어떻게 처음에 창세의 시작이 되어졌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발생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족장들,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풍성한 기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3장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24장에서 26장,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에서 35장, 에서의 이야기가 36장,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역사의 시작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그 족장들의 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가 모세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표현도 몇 차례 나오지만 또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애굽에서 차용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던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창세기의 기록자라고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경의 수많은 곳에서 모세의 저작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연대로 주장이 되어지는 것은 BC 15세기 중엽인데요. 왕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것은 BC 966년으로 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BC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볼 때에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을 때이므로 출애굽의 연대는 BC 1446년경으로 출애굽의 때를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시기인 BC 1446년 이후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된 연대는 BC 1440년경일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일들을 말하는데요. 창조는 6일 동안 8번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졌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의 세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세태예요. 사단의 세태죠. 생명을 낳지 않는 세태. 출산율이 세계 최하인 이 상태는 결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없는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초고속 열차를 타고서 하나님의 복을 떠나는 지금 급행 열차에 올랐어요.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진데 힘써 낳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이 세태가 어쩌고 하나 낳는데 얼마가 들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나와서 길러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길러 주세요. 다시 선포해 드릴게요, 여러분. 나 놓잖아요, 집 앞그릇 차고 나옵니다. 일단 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낳고 못 기르는 거지, 내가 배운 게 적어서 가진 게 적어서 못난 부모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진짜 못난 아버지인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길러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길러지더라고요. 얼마나 잘 길렀냐 못 길렀냐는 하나님이 역사가 판단할 몫이지만 어찌됐건 나서 기르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예,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바울 사도처럼 솔로로 가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오라 하시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많은 자녀의 복을 주고 싶으신데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더 즐기고 싶어서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상태로 사는 건 나에게도 복이 되지 않지만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50년 뒤 100년 뒤를 너무나 암울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야기로 성경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거야 라고 하신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은 수백만의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느 때에 안 났다 여러분의 대가 이제 끊어져 버리시는, 여러분의 후손이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힘써 낳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기쁨과 유익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3대 손을 내려갔더니 정말 수백의 자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넘치도록 복을 받은 가문으로 유명한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이 바로 나에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창세기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나무는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제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나무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됨을 보여주는 큰 파노라마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거대한 스토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을, 영생을 상실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하셨느냐의 이야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느냐,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느냐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암울한 시대에도 언제나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어김없이 창세기라는 말씀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만은 결국 맞춰질 때는 어떻게 맞춰지냐? 야곱이 장차 메시아가 나실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하십니다. 왜 모든 성경이 저주로, 멸망으로, 암울한 가운데 끝나는 성경이 없이 다 희망으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끝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자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읽다 보면 와,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죄짓고 범죄하고 암울하고, 그러나 언제나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도 있고 잘못 걸은 길도 있고 죄 지은 길도 있고 내 맘대로 실패한 길들도 있겠죠. 과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이십니다. 창세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고대의 성경 기록자가 밝힌 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역사서냐? 그렇게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모든 물리적인 세계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모든 오감을 초월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말보다 우선이어야 하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를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볼까? 해석해볼까? 깨달아볼까? 어디 한번 파쇄해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어떻게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하겠어요. 피조 세계에서도 그 정도 급 차이가 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해석한다?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셔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출 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이게 1년 동안 말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그냥 나가세요. 그냥 열심히 읽으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 시간이에요. 내가 뭘 말씀을 어떻게 해보려는 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내 입맛대로 사는 그게 말씀을 내 삶으로 살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말씀은 성령님 없이 결코 한 줄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을 작업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의 딱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는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자세를 가지고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막 풀어주세요. 막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1년 동안 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한 짝이세요.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만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성령님은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시작부터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이방의 황제가 볼 때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보기에도 아주 인간 중에 끝장이거든요. 저쪽에 멸망 쪽으로 제일 끝장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어떻게 보였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평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의 친구들에게 우리 아무개 대리는, 우리 아무개 아빠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택함받은 민족들에게 온갖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초월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책이 성경인데 그중에 늘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초대하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시고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심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으시든 묵상을 하시든 설교를 들으시든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그냥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박사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뭐 책을 많이 읽었고 내가 뭐 두뇌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읽을 수 있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 이런 자세로 평생 예수 믿어봤자 1도 모르고 죽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우리 함께 창세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 꼭 갖고 오셔야 된다, 없으면 앱이라도 깔고 오셔야 된다고 어제 다 카톡 드렸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배속으로 읽을 거니까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4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5장부터 50장까지는 다음 주일 전까지 읽으시고 오시면 다음 주일에 출애굽기를 함께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전화로, 문자로. 목사님, 제가 읽다 보니까는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는 뭘 의미하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깨달아져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거 잘 해석한 거 맞나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대할게요. 연락들 좀 주세요. 말씀 읽다가 궁금해진 성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한 번 놓치시면요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52주 동안 한 번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틀어지시면은 출애굽기 뭐 막 분량이 쭉쭉 나가는데 한 주씩 여러분 한 주 한 주 충실하게 읽으시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시작.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네, 그래서 뭐 연말에 말씀 통독 왕도 한번 뽑아보고요. 여러분들 뭐 다 정직하신 분들이니까 연말에 이제 몇 독 했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제일 많이 읽으신 주인공들 시상도 하고요. 무슨 뭐 자동차, 냉장고 뭐 이런 거 못 드리지만 뭐 교회가 돈만 되면 내가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재정이 안 되니까 교회 재정 상황에 맞는 그런 선물들로 하여튼 넘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풍성한 시상으로 축복할 거니까 다들 독려하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 부서별로 말씀 통독 잘 운영해 주십시오.